오늘 선교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힘차게 봉독합니다. 좁은 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앉으셔야죠. 네, 인사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서 계셔가지고. 네,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 네, 제가 처음 우리 뉴라이프 교회 장춘원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 성함을 듣고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더 그 귀하고 멋진 사역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또 사역을 임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의 또 보고와 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사진, 영상 같이 보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가장 용맹하기로 유명한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유명하지 않은 배경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연안부대에서 배를 타고 가면 옹진군이라는 작은 옹진군 좌우면 이작일리라는 작은 섬마을에 태어났습니다. S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섬긴 교회는 인천에 있는 S교회였고, 저희 S교회는 80년대부터 일찍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고 2000년에 12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청년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곧 선교사로 파송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느라고 오랜 시간을 거치게 하셨고, 마침내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아프리카를 사랑하여 아프리카어를 공부하고 졸업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저와 같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35세 드디어 사랑하는 탄자니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역은 원래 신학교 협력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 각기 다른 사역이 주어졌는데 선교지의 모든 상황은 그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정대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마사이 부족 교회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선교지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오기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비록 신학교 협력 사역에 위해서 그 땅에 갔지만 선임 선교사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사이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목사 둘이 한 곳에서 사역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출된 사명자들이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들이 다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니 너희들은 분리된 사역 같으나 결국 하나라면서 그 신학교와 교회 사역을 저희 부부에게 각각 부탁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탄자니아에서도 127개 부족 가운데 하나인 용맹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마사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는 지난번 작년 12월 금요철에 다녀가신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신 케냐와 또 저희가 섬기는 탄자니아
그 국경 초원지대 킬리만자로 산 중심으로 흩어져 사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목초지와 물을 찾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육명민의 삶을 현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사이 부족 신화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저희 마사이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소와 염소를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신이 만족할 만한 소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다시 신이 저희 마사이 부족들을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이 마사이들에게 그가 만족할 만한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마사이들은 죽어라고 일평생 소를 돌보며 소에 의해서 소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롱기또 마사이 부족들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케냐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 마사이를 섬기는 안찬호 목사님께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케냐는 까졌어. 케냐는 까진 마사이야. 그런데 저희 탄자니아는 자신들의 부족의 삶을, 문화를 그렇게 지키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저희 마사이 어른친이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목을 메어 죽었냐면 자기가 키우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소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던 그때에 자신이 키우던 수십 마리의 소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소를 잃은 낙심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서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잃었고, 아까 보셨듯이 일부 다처제의 영향으로 수많은 아내, 수많은 어린 자녀가 이 할아버지에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 가족을 누가 돌보냐라고 걱정했을 때 저희 마사이 목회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할아버지에게 남은 소가 아직도 수백 마리 있기 때문에 먹고 살만합니다.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이 할아버지에겐 수백 마리의 소가 남아있는데 그까지 수십 마리의 소를 잃었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저희 마사이들입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부족의 신하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소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이 땅에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영혼 구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마음, 정신, 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숲속 마을에서 작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전기와 물이 없지요. 물은 빗물을 사용하고 있고 전기도 없이 촛불을 켜고 살았던 시간들이 오래 흘러서 2017년에 작은 불이라도 밝힐 수 있는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을 세우고 또 아이 학교 급식을 하고 우물을 파고 방앗간을 짓고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보시듯 전도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어려움이 닥칩니다. 강도도 만나봤고 화물 트럭에 치여서 정면으로 싸움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되었고 제 얼굴은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과거에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트럭에 받쳐서 제 차가 지고 제 얼굴도 앞면이 깨지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지만 저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차가 폐차되고 5년간 걸어서 현지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낑겨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길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드디어 차가 마련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9개월간 타고 또 강도를 도난을 만나서 차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람에 대한, 같은 사람에 대한, 현지인인 한국 사람에 의한 누굴까요? 그런 배신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 어려움은 제 삶 속에 선교지에서 늘 찾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곤고냐 협박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셨듯이 마사이 숲속의 10개 교회,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섬마을에 1개 교회를 개척해서 11개 교회, 11개 유치원, 4개의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저희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008년부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물 없는 아프리카에 수많은 분들이 물을 파주겠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물을 파기 위해서는 경비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계산을 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같이 저의 레포트를 받는 순간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럴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몇천 불이면 팔 수 있는 물을 제 레포트는 몇만 불로 청구를 하니 저 선교사가 사기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와 단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하나도 파지 못하고 있었을 때 2016년도에 제가 섬기는 나이보르소이티 교회에 정부를 통해서 물을 파주겠다라는 NGO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과 목회자가 제게 레포트를 하며 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NGO가 물 파주겠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제게 문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를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파라고 말을 했고, 또 NGO가 직접 들어와서 드디어 물을 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르르르르르륵 드릴링을 하고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땅 속의 물이 위로 솟구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일을 이 NGO가 우리 마사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NGO들은 그냥 일반 NGO가 아니라 모슬림이었습니다. 저희 모슬림들은 교회가 세워진 마사이 땅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 땅에 들어와서 물을 맛배기로 물판 프로젝트를 맛배기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라고 했었을 그 찰나에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주면 학교도 지어주고 아이들이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딴 길로 빠져서 초등학교 7학년을 나와도 글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근처, 교회 근처, 동네 안에 학교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코비드라 그러죠. 견디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저희 아프리카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일들은, 이러한 질병은 늘 저희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얼마나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길러 수십 킬로를 나가고 건기 때는 소들이 죽고, 자신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소들이 죽고,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빗물, 썩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땅에 얼마나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 일을 해주겠다라고 합니까? 모슬림들이 그 일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응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 널린 게 땅인데, 우리 마사에 깔린 게 땅인데 그 땅 주는 게 뭘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저희 마사이 성도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덮어! 덮어! 물을 덮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그런 반응을, 그러한 결정을, 그런 결단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우리 마사이들 참 무식하죠? 근데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의를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사이들은 참 의리가 있습니다. 그 의리로 이 선교사와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마사이들도 무식하지만 이 모슬림들도 얼마나 무식한지, 진짜 우물을 시멘트로 그냥 확, 물을 파면 파이프를 심고 펌프를 집어넣고 펌프를 가동한 발전기가 필요하고, 발전기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고, 물이 나오면 물을 받을 수 있는 큰 탱크가 필요하고, 그 탱크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이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하지 않고 땅만 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땅을 시멘트로 덮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제게 있었고, 그런 간증을 한국교회에 나눴을 때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물을 서베이를 통해서 팔 수 있다라고 해도 직접 드릴링, 우물 시추회사가 드릴링을 작업을 하면 물을 만날 수 있는 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무슬림들이 파놓은 그 지점을 다시 파면 몇 프로? 100%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우리 마사이 나이보르소이티 교회 성도들은 우물을 포기했고, 이 포기한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사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2016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지역에 물이 2개나 파졌고, 초등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이 선교사의 간절한 마음과 담긴 기도를 주님께서 그 이후로 응답해 주셔서 2018년까지 교회 학교가 쭉쭉쭉쭉쭉쭉 세워져서 현재는 4개의 초등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수백 명, 한 학교마다 300~400 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세상의 제한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달콤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마사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언제나 나무 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땅을 허락받고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남자들의 허락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사이 땅들은 여자들은 애를 낳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임신과 출산, 양육, 그리고 소를 키울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고 지위가 전혀 없고 소보다 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면 언제나 남자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지만 교회의 예배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남성들이 아닌,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없고 마사이 전통과 간습에 의해서 여전히 남성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여성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역할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여성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함께 세워져 나아가 동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또한 남자가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마사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만나서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지만 여성들 역시 다부 다처제로 결혼 풍습에 의해서 한 남자만 의해서 씨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 풍습에 의해서 남편은 있지만 이 아내가 다른 수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사이 목회자가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목사가 저 여인에게 믿음 좋은 씨, 공부한 저 훌륭한 씨를 전해주려고 만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삼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에게, 마사이 동네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성들을 세워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국 선교 초기에 미국 여성 선교사가 여성들에게 문화적인 장벽과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함께 세워서 한국 초기 교회 부흥과 영적 성숙을 가져왔던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전도부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이 시작된 그 사역에 과연 얼마나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마사이 교회들 소수 정예 특공대원 같은 임원들을 뽑아서 33명으로 시작됐던 1년에 6회 2박 3일 그 프로그램이 여성들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목회자가 찾아가서 남편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여성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2박 3일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아이를 업고 갓난 아이를 업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그 프로그램에 이수하였고 현재는 33명으로 시작된 그 바이블 우먼 전도부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들이 66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을 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던 그 시대에 모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교 성경학교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남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항의를 합니다. 아니 여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성도들만 사랑해서 전도부인 훈련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부인으로 세우고 자기들을 차별한다라고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는 거 하는 그들 얼마나
달고 오묘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심히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평신도 지도자 모교 성경학교를 열기 시작했고, 이 남성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여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36명이 참석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이들 중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장로님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때쯤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여자 바이블 우먼 성도들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목사님, 남자들은 매주 성경학교를 열어주는데 왜 우리는 1년에 뜨문뜨문 6번만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가 여성들에게도 오픈이 되어서 한 16명 정도의 바이블 성경학교, 바이블 우먼, 그 여성들이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교에 나오는 여성들이 어떻게 이 모교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동네에서 40km를 걸어서 나이보르 소이티 교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차로 킬로미터를 잰 것입니다. 40km를 걸어서 우물이 파진 그 나이보르 소이티 교회에 하룻밤을 자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10km를 롱기또 교회라는 곳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장 도로가 깔려져 있는데 그 도로를 1,000원짜리 버스비를 내고 25km에서 30km를 국경까지 달려와 내려서 국경에서 다시 제 집이 있는 7, 8km를 걸어 들어야 와야지만 9시부터 시작하는 그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점심을 한 끼 좀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이 남성들은 다시 성경학교를 마치고 왔던 길을 돌아서 반복해서 자신의 집,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때쯤 되면 목사가 성도들을 불러놓고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불러놓고 제발 교회에서 열리는 그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는 참석하지 말라라고 뜯어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걸을 때 힘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찾아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힘을 얻습니까? 저희 마사이 여성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힘을 얻는다라고 제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도 어렵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물길골 땔감을 해오고 젖짜는 일, 아이를 케어하는 그 모든 일이 힘들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전도부인 2박 3일 그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남편들이 제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들도 이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아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돈된 삶으로 변화되고 마사이 동네가 변화되고 마사이 교회가 변화되고 자신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본 남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아내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파송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남편은 신학교 사역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탄자니아에 있지만 저의 남편은 케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부부가 한 나라에서 사역하지 않고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사역을 하던 중에 어려운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남편이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신학교를 떠나고 탄자니아의 비자 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남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케냐, 이제 저는 감리교인데 감리교단에서 남편이 와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탄자니아에서 더 이상 남을 수 없는 그때 케냐로 가야 되는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바늘에 가면 실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삶의 이치지요. 그렇게 저는 아쉽지만 마사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가려고 해야 되는 그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저희 마사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수년간 그동안 이 마사이 교회 사역을 아내로 목회자 3호로 했니?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로 이 사역을 했니? 라는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무섭지요. 그때 제가 무엇에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내가 이 사역을 3호로 한 것이 아니라 세우신 목회자로, 목사로 이 사역을 했지. 그런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막사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제게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남편이 어렵다고, 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가려 하느냐? 우리들에게는 어려울 때 견디고 기도하고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렵다라고 남편을 따라가냐? 어려워도 남아야지. 남편 없이 남아야지. 그렇게 제게 말을 해주었고 저는 그때 아내로서, 엄마로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사이 목회자로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어느덧 만 9년이 되었네요. 그렇게 홀로,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 그렇게 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꼬마아이가 이젠 커서 미국의 대학에 왔네요. 아까 화면에 아이를 업고 시작한 그 마사이 사역이 벌써 시간이 흘러서 저희 꼬마가 이 미국의 대학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조차도 나란히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누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누가 알아? 큰 교회에 묻히길 우리 가운데 은연 중에 그것을 바라지요. 큰 교회 맡고 싶지요. 큰 사역 하고 싶지요. 큰 차 타고 싶지요. 저희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목사님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있는 양복을 입고 봉헌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희 마사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몇 개 교회 섬기셔요? 몇 개 교회 섬겨? 하나 섬기지.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하나 섬기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열왕교 교회 섬기는데 하면서 제게 힘을 줍니다. 외롭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천군 천사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좁아서 협착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곳에 다녀가신 안찬호 목사님이 제게 처음 마사이 교회 사역을 맡기시면서 마사이 숲속 비만 내리면 다녔던 길도 다 없어져. 맨날 헷갈려. 길을 잃으면 짐승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마사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큰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 큰 길을 따라가면 그건 소가 지나간 길이야. 목초지를 위해서 물을 찾으러 소떼나 짐승들이 지나다닌 길이니 그 길을 가면 집을 만날 수 없어. 근데 작은 길을 가야 돼. 그것은 사람들이 다닌 길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자꾸 집을 오가며 다닌 그 길을 따라야 마사이 소똥집을 찾아서 네가 살 수 있단다. 그런데 그 길은 서서 찾을 수 없어. 몸을 낮춰야지만 사람들이 지나간 그 작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어서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이 시카고 땅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찾는 자가 적어 외롭고 쓸쓸한 그 좁은 문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